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비교적 짧은 본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괜히 감사하는 마음이 막 나오려고 하죠.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주는 자의 행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설교자가 지난 설교를 이렇게 울거먹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계속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이런 거는 설교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내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사실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설교라고도 하고 또는 바울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해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앞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하자니 참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때로 설교자가 강한 마음을 먹고 평판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연말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준 일부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냐 이런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괜히. 그러나 기억하시나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셨던 거는 기억나죠? 네. 그런데 과연 그 바울은 자기가 그 주님의 그 성령으로 어떻게 과거에 에베소 교회에서 살았고, 그리고 현재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어떻게 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 마지막까지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했어요. 그리고 올해 첫 주에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정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3가지 정도 있었죠. 네, 기억하냐고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3가지 정도. 뭐 저도 가물가물하긴 해요. 그러나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지난주였죠. 새해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게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나라를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래서 양떼를 잘 살펴야 된다. 양떼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자기도 살펴야 된다. 왜? 너도 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놓고 이렇게 멀리서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해줘야 될 이야기는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정말 오늘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이에요.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탐낸 일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앙금인가요? 네, 넘어갑시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안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그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다는 거, 이게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툭, 그것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자기 자랑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 이것은 그 당시는 은이나 금이나 이게 다 저기잖아요. 그 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옷 이런 거 다 소유물들이죠. 그러니까 재물이에요. 자기의 재물들. 이것에 대해서 탐낸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탐낸 일이 없다. 그러면 그 탐심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에 대한 탐심입니까? 돈에 대한 탐심. 그러니까 뭔가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있구나라는 게 이게 딱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맞다라고 생각하려다가 이게 뜨끔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바울 사도가 쭉 한 이야기들 너무 좋아요. 그죠? 막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야 되고 막 일이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마지막에 가면은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이렇게 꼭 글로 이렇게 돈으로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잘 가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잘못 빠져나가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싹 빠져나가는 우리들을 확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 탐심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예수님 말씀만 딱 들어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 문제와 무엇과 주님은 결부를 시킵니까? 사람의 생명.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돈이나 이런 거 왜 벌려고 하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자기가 잘 이렇게 보존하고 그뿐만 아니라 좀 질도 높이고 내 생명의 질을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 문제는 생명하고 이게 직결돼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주님이 꿰뚫어서 주님이시니까 그건 아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꿰뚫어 보신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이 말씀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을 아직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나? 그럼 이 인간은 뭐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생님, 딱 이건 뭐 존경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이건 뭐야 이거? 주님을 막 좌지우지하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어떤 유산 문제가 있었나 봐.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산 문제는 골칫거리야. 이게 왜 골칫거리가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뭐 이게. 근데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골칫거리인가 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쫙 둘러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조심하여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렇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유산 문제가 요즘에도 막 법정 소송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형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화를 너무나 이제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그 정도 권위가 있으신 분이면 한마디 좀 해주시지. 야, 좀 나눠 가져. 왜 여기 욕심부리고 그래?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차원 낮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주님은 더 깊은 차원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네, 여기서 주님이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 그것을 주님은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난 절대 설득이 안 당할 거야. 난 잘 몰라. 아유, 그게 무슨 얘기야?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뭐 본질적인 게 뭐가 있어? 아니 그 정당한 거잖아. 이렇게 좀 나누라고 하시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제자들도 아마 좀 얼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꾼이셔요. 어떤 부자가 밭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 이야기 아시죠? 네, 제가 주보에다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노인이 바로 그 부자예요. 자기 밭에 소출을 많이 거둔 그런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애는 너무나 이게 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인이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창고를 크게 늘려서 거기에다가 내가 걷어들인 그 소출을 다 쟁여놓고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야. 근데 기분은 나빠, 그죠? 왜 기분 나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안 나쁜지 몰라도 저는 기분은 나빠요. 그리고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했어요. 마음껏 먹고, 즐기겠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긴장해야 돼요. 이게 그냥 비유로 주신 말씀 아니었나? 이게 그럼 실제 얘기였나?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요? 네, 전혀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 것이 내 겁니까? 내 것이 내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내 영혼조차도 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 내 영혼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고 한 거니까. 도로 찾겠다는 건 뭔가 이렇게 대여를 해 주신 거죠.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탐욕을 멀리해라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수긍이 갑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수긍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그런 경우들이 막 있죠.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네. 이 물질 문제, 재물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우리는 개입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개입시키지 않아요. 이게 나는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의견이,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우리 막 내일이 있는 것 같아. 내일에 대한 계획 세우고 막 다 좋아요. 그거 뭐 계획 세운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탐욕으로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립니까? 그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또 내 생명을 보장해 줄 것으로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돈 자체가 좋아가지고 모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 오래된 돈 지폐 다 수집하고 막 그럽니까? 그런 사람 뭐 있겠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죠.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던 이 탐욕은 이제 어떻게 해도 된다? 멀리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생명을 지키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사상을 알았던 이 바울이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뭐 한 적이 없습니다? 탐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말씀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은 탐욕의 종이 되는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34절부터 이제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선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합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거 좋은 거죠? 네. 이거 나쁜 일입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래요. 좋은 일인 거죠. 그죠? 그렇게들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이제 점점 대답이 이렇게, 그래요. 때로 여러분을 침묵이 구제해 주기도 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소외계층이 누구신가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니까 그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뭘로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다. 이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래요. 아니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일행이 필요한 거 벌어서 쓰는 게 그게 무슨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아해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이건 아니 뭔가 어떤 이렇게 정말 이 사회에 약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약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닌가? 바울이 그런 거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약한 사람들을 힘써서 일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일에 본을 보였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이건가요? 바울은 사실은요, 그 구제나 이런 거 굉장히 권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만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잘 봐야 되겠죠? 네. 대체 이게 뭔가? 그는 전도 여행에서 지금 필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 일해서 마련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도대체 뭘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는 어떻게 하셨죠? 이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러셨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필요를 위해서 돈벌이를 해. 이런 세속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이제 가르치셔서 훈련을 보내신 거죠? 근데 뭘 훈련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당연히 전도 훈련이죠. 이렇게 막 그렇게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인생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주님의 뜻을 그렇게만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많은 게 바뀌었지만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 바뀌었어요. 뭐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죠? 지금까지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을 막 쌓아둬야만,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정말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안 그런가? 옛날 2000년 전에만 이랬고 지금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야. 그죠? 자본주의. 이게 무슨 말인지 대강 아시죠? 잘은 몰라도 우리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근데 돈 있어야 산다는 건 알아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벌어야 먹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제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돈이, 이 물질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물질이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야.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러면 니네들이 한번 나가서 훈련을 좀 해봐라. 그래서 전도도 전도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한번 가보라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주님은 그냥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권위에 맞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돈다발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안겨주시면서 이 정도 필요한 거 여기 안에서 써야 돼. 더 쓰면 아니 궁금 횡령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난 그래 돈이 좋은데 그냥 맞아. 예, 죄송합니다. 이런 심한 말을 해서 일단 들어두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주셨죠? 병을 고치는 능력. 이걸 주셨어요. 이거를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 이제 머리 빠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하라고 하셨어요. 뭐를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요. 바울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했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제 완전히 다 달라진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에 한번 살아보는 거죠. 이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서 이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서 자유로운 채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권위로 세상의 제자들이 살아봤어요. 어떻게 됐죠? 폭망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막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와서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대요. 그냥 참 그럼 되지 안 되냐? 주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있었니? 그렇지만 주님은 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그래, 수고했다. 조용한 데 가서 쉬어라. 쉴 수가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이제 그런 얘기, 거기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요때의 상황과 지금 바울의 상황은 이제 다른 거죠. 바울은 이미 그런 전도를 수없이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지점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 즉, 바울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손수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여기서 일 얘기를 합니까?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들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뭔가 일에 대한 우리가 뭐 있죠? 막 받은 거, 막 인간들이 많이 생각나는 인간들도 있고, 그거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일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온갖 수모를 다 여러분이 뒤집어 쓰고 무슨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생명을 살려야 돼. 너무 불쌍해 죽겠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이제 여러분 독립하세요. 여러분 해방됐어요. 이제 더 이상. 네, 그래서 이 일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시키셨나요? 예, 이게 가만있어 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건 네가 성경을 너무 오랫동안 안 읽었기 때문은 아닌 건가요? 네, 그러시지 마세요. 물론 창세기의 일이지만 지금 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아담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죠?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을 돌보게 했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막 뭐죠? 네이밍을 했잖아요. 이름을 막 지어줬잖아. 키 크네. 아니, 뭐가지 기네. 너 기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마리는 재밌겠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해봐. 그렇지만 아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할 일도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일을, 그런데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일은 그런 거예요. 아담이 이거 이름 안 지면 오늘 일당은 없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이게 뭐야? 아니잖아요. 그런 건. 예.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한다는 이 일이 사실 우리는 이 일이 너무나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보니까 일단 탐심이 없어. 그죠? 탐욕을 멀리 했잖아. 이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게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도 내가 탐내지 않았다. 이건 나 딱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는 내가 힘써서 일을 했어. 근데 힘써서 했다. 이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할수록 나는 기뻐. 왜? 이거 내가 이렇게 할수록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일의 목적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의 목적이. 그래서 내가 힘써서 하면 할수록 막 땀을, 사실 바울은요 이렇게 그 펜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글씨 쓰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가죽을 이렇게 다루고 막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힘든 육체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힘써 했다면 진짜 힘든 거야. 이거는 이거 정말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힘써서 하는 일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일의 가치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바울은 누군가 정말 이 일의 목적은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면 들수록 어때요? 기쁨은 더 크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그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그 기쁨.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물질의 문제와 함께 일의 문제를 찾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어때, 여러분 좀 찾아지는 것 같은가요? 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꾸 이렇게 쉽게 대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막상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또 일터로 돌아가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러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도 마지막 하면서 지금 3주째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치 저를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어디입니까? 어디냐면요, 그 34, 5절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준 거.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이 바울 사도가 막 엄청난 이 큰 거 한 방을 이렇게 아주 잊어버리지 않게 꽝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세번역 성경은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에는 이런 표현은 잘 발견이 안 돼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강조를 안 했는데 주님이 친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말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육성을 내가 말하는 거 아우 입만 아프고 니네들이 잘 못 믿는 것 같아. 주님이 친히 말했어. 이거 굉장히 뭔 거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거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주님 말씀하실까 하고 사복음서를 열심히 찾는 사람도 있어요. 찾지 마. 없어요. 이런 말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그럼 뭐야? 바울은 뭐야? 아니, 자기가 어떻게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에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과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게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 또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이 제자들을 막 적대시하고 탄압하고 이랬던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또. 그래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너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 주님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바울이 그런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여기서 또 우리가 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뭐라고 했냐면 주는 자의 행복. 뒤에 사실은 사상 이렇게 붙이고 싶었지만 괜히 그러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 사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실은 받는 자의 행복 사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뭔가를 받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심지어는 택배라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어떤 택배사에서는 택배 문구에다가 기쁘다 택배 오셨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막 한번 쥐어 패고 싶어요.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 현대인들은 막 받는 게 기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받는 자의 행복에 우리는 이렇게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요. 물론 가끔 이렇게 줄 때도 행복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면서 그렇지만 얼른 내가 줬으니까 뭔가 또 오겠지.
이렇게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상은 주는 자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우리를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정말 못됐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죠? 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 말이 맞다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주는 자의 행복 사상이 맞다면. 그죠? 다 주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신 분.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다 주는데 행복할 수가 있지?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인 거죠.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탐심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참 어렵습니다. 이 사상은 너무나 높도다. 너무나 깊도다.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애써서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사실 이 똑같은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 확 생각났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줘라. 여기 딱 생각났어요. 같은 말 아닐까요? 네,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제가 왜 같은 말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대목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괜히 뒤적거리지 마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특히 제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보겠습니다. 허락 받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막 몇십 절 되는 거 읽을 거예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어때요, 여러분? 줬으니까 받을 걸 생각하는 거죠. 받는 행복에 여전히 빠져 있어요. 누구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아프죠? 막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주는 자의 행복 사상이 정말 맞다면 이거를 만끽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거 주면은 그 사람에게 전혀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 그죠? 원수지 뭐. 그지? 원수에게 주면 이건 주는 자의 행복, 이 사상을 최고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원수 사랑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야.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야. 우리는 그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걸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세상의 그 돈 몇 푼보다도 더 우습게 알았던 적이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천박해요.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셨는데 왜 이러죠? 왜? 참 너무나 아픈 이야기예요. 네. 물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큰 사상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걸,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놓으신 걸, 우리를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은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안 믿어져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바울도 1차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줘요? 에베소의 장로급죠. 지도자급 장로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는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받아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여러분 믿으셔요? 다 믿으시죠? 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네, 여기 좋아요. 아주 출발 좋습니다. 그거 이제 좋아요. 그 다음 단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왜? 왜 내가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이걸 믿는다며요. 그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슬쩍 자기 안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인간 속에는 주님이 사실 것 같지 않은데, 죽으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정말로 죽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막 믿음의 회의가 올라오고 그러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으려고 막 용을 쓰고 애써가지고 이제 믿어진다. 이제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난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 안에 살겠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 사셔요?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요.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해져요. 믿으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받아들이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였구나. 그걸 내가 잘 몰라 배웠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 여기 나오죠? 무슨 사상이라고 그랬죠? 주는 자의 행복 사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거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이제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게 이제 사는 겁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를 줘도 아깝지 않네. 내가 주님을 잘 모를 때조차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오히려 막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이거 말한 이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한다는 게 참 주님 놀라우시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내가 이제 사는 삶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거 됩니까?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바로 이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크고 높고 깊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는 자의 행복으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착하게 대하고 원수를 바라지 않고 구워주고, 이런, 아직은 정말 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나를 너무나 사랑해 다 주신 그분을 나는 믿음으로 살겠어.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믿음의 걸음을 떼어놓겠어. 지금까지는 불신의 걸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떼어놓으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다 끝났어요. 다 끝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제 집에 가야겠구나, 일어나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것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오늘 처음에 탐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탐욕.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탐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을 찾았잖아요. 그죠? 물질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내 영혼의 주인조차 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탐욕이 일려고 할 때마다, 또는 물질에 대한 어떤 것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정말 거룩한 노동이 된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일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됐습니다. 바울은 보면은. 그리고 자기 가족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 무슨 사상이라고 그랬죠? 주는 자의 행복. 주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주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끝마치고 뭐를 합니까? 네. 그냥 휙 떠나버립니까? 자, 이제 갑시다. 할 말 다 끝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는 이 행위,
더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아마 다른 장로들도 다 무릎을 꿇었겠죠. 그 이방의 땅 밀레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모습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끝에 나는 이 기회에 없었으면은 아마 이 설교가 오래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뭡니까? 메시지 성경은 하염없이 울었다. 이렇게. 하염없이 울었다. 하염없이. 왜 울었을까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시는 안 봐? 잘 됐다 이씨 하고 휙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니 찾아가면 되잖아. 근데도 그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염없이 울 수 있는 이 관계 아름답죠? 정말 이 진실한 관계. 그렇습니다. 이 하염없는 눈물, 이게 바로 주는 자의 행복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쫄아들고 물질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했던 저희들의 모습, 바로 그것을, 그런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